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게 될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수신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 이 얘기는 이 고린도전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편지를 읽어야 될 수신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이 되었던 또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헌신하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들여서라도 헌신하는 것은 그 과정에는 사람들의 설득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소도 있어서 헌신하게 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말고도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가 이 고린도 전서의 발신자, 공동 발신자로 이름을 올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누군지 잘 알겠는데 소스데네는 누군가? 도대체 이 소스데네가 누구길래 바울과 함께 나란히 공동 발신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가? 이 소스데네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소스데네는 일단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회당장은 뭐 하는 건가?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 종교 안에서도 권위 있는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회당장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회당장인 소스데네의 주도로 유대교 회당이 바울을 로마 법정에 제소를 합니다. 이때 로마인 재판장인 갈리오 앞에 바울이 끌려갑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사건을 기각시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1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 법정 소송이 좌절되자 유대인 공동체는 크게 망신을 당하고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때 이 사건을 주도했었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로마 법정 앞으로 끌고 갑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시면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사건 이후에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매를 맞은 그날 저녁부터 소스데네와 그의 가족은 아마도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는데 전념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제됐습니다. 몸에서 난 상처보다는, 맞아서 난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컸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저 이방인, 그것도 로마 재판장 갈리오 앞에서 맞았습니다. 누가 때렸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이 때린 겁니다. 아마 자기 동료, 종교 쪽에서 일하는 자기 동료들이겠죠. 유대인이 때린 겁니다. 그것도 재판장, 이방인 재판장인 갈리오 앞에서 맞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 재판장인 갈리오가 그 구타 장면을 보고서도 묵인하고 방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인 재판장이었던 이 갈리오 앞에서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이 소스데네가 그 이방인 앞에서 그 재판장 안에서 이방인 재판석에서 그렇게 매를 맞았으니 그런 꼴을 당했으니 얼마나 회당장으로서 치욕이 컸겠습니까? 굉장히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 바울 신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소스데네를 찾아가서 그가 받은 학대를 위로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을 해치려는 계획과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고 바울을 겨냥했던 그 화가 자신에게 도리어 미친 것이죠. 바울은 그런 소스데네를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이 고린도전서 안에서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을 잠깐 화면을 보시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모욕을 겪을 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참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바울이 했던 이 말 그대로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려고 했었던 소스테네가 도리어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모욕과 핍박을 받아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 소스테네를 찾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소스테네를 찾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때 소스테네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큰 감동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로 소스테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게 소스테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스테네를 고린도 전서의 공동 발신자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생소한 이름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 그러나 소수였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소한 인물입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즉 교회의 어떤 실제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말에는 사실 현실성과 권위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편지의 발신자로 소스데네를 함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쓰는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은 소스데네도 동의한 바입니다. 지금 편지를 읽을 때 이 점을 유의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소스데네와 저는 함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 바울이 그토록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쥐어짜야 되는 지혜와 분별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우리의 지극히 작은 삶을 통해서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깊은 갈망 속에 있는 우리의 굶주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의 1차적 수신자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2절에 거룩하게 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찬식을 할 때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헐뜯고 있는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는
어떤 사람은 계모와 동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험거리로 작용하고 있었던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즉 교회 안에는 4분 5열로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룩하게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교회의 구성원을 성도라고, 거룩하게 된 자라고 부른다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게 선뜻 받아들여지는 말입니까?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계모와 동침하고 파가 나눠져서 서로 언쟁하고 싸우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부활을 부인하고, 이게 성도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한 성도는 뭐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경건함이 이미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말도 많고 실수도 많고 탈도 많아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순간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인생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을 세워놓고 우리를 이 예수를 담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지점까지 데려가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6절에도 견고하게 되어 8절에도 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견고하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이 견고하다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요, 실망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나 흔들리지 않다나 비슷한 뜻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실망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실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인생에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을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달픈 인생길,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길,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그냥 다 접어버리고 싶은 인생길, 그 인생길을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견고케 하시는, 실망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미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말 번역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9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이 9절에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피스테오 호 데오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피스테오, 이게 믿는 거예요. 호, 더, 정관사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피스테오 호 데오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래 번역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9절의 첫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나머지 9절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보조적으로 미사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떻게 신실하신가? 그 내용이 나머지 9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9절까지 문맥의 흐름을 원어 성경으로 쭉 묵상해보면 이렇단 얘기입니다. 탈도 많고 여전히 문제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신다. 그 하나님께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당장은 포기하고 싶고 당장은 힘들고 정말 좌절되고 낭망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